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501면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의 배후에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전히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였기에 또한 소망으로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버트 하디, 한국 이름으로 하리영, 1865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교사로 일했지만 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는 그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병든 이웃을 돕고 싶어 토론토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1890년 9월 30일 당시 조선 땅 부산에 의료 선교사로 왔습니다. 부산 지역과 서울 제중원, 다시 부산에서 의료 선교사로 환자를 치료하다가 감리교 원산 선교부의 초청을 받아 감리교 선교사로 원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원산에 주재하면서 의료 선교 사역과 함께 강원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회를 설립했는데 결과는 그리 크게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당시 하디는 학력으로나 직업적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가는 곳마다 노력에 비해 열매가 초라한 실패한 선교사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엄청난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원산 지역 감리교 선교사들이 집회를 열면서 13년 차인 선교사 그에게 효과적인 기도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3번의 강의를 부탁했습니다. 그는 강의를 준비하던 중에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준비하다가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강의 시간 내내 울면서 자신의 죄를 공개합니다. 명문 토론토 의대 출신이라는 학력과 의사라는 신분에 대한 교만, 백인 우월주의, 조선인은 미개하고 무식한 백성이라 생각했던 오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과 학력을 의지했던 영적 무지와 미숙, 어리석음 등등을 눈물로 고백합니다.
이는 선교사들의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그가 사역하던 원산 감리교회 주일 예배에서 또다시 자신의 죄와 성령 충만하지 못했음을 성도들 앞에 눈물로 고백합니다. 그의 회개는 성도들의 회개로 이어졌고 원산 지역에 퍼졌습니다. 1904년에는 서울과 개성에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1906년 8월 원산에서 선교사 연합 사경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집회에 참여한 장로교 선교사들도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때마침 영국 웨일즈와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선교사들과 교인들은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했고 1907년 1월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큰 획을 긋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됩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였던 이덕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디는 한국 개신교회인들에게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사람이다. 그간 조선 교인 탓을 하던 하디가 내 탓이라고 고백을 하자 다른 외국인 선교사들에 이어 조선 교인들에게도 회개의 불길이 번졌기 때문입니다. 모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갚지 않았던 돈을 갚는 양심전 운동이 벌어졌고 20년 전 본의 아니게 더 받았던 봉급을 반환하겠다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무엇이 우선이고 본질인지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그래서 다시 하디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이제 원산 부흥운동 120주년을 맞으면서 100년 기도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의 교회가 위기라는 것을 깨닫고 본질로 돌아가려는 감리교 신앙 전통의 계승입니다. 기도 회복을 통하여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하겠고 이것은 미래를 위한 운동입니다.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자신이 그가 한 일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인 동시에 승전가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8편 말씀과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험한 상태에서 잡아채듯이 구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그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출하셨다면 인생의 후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라고 말하면 인생의 중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싸워주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먼저 반석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우뚝 솟은 험한 바위를 가리킵니다. 특히 갈라진 틈이 있어 그곳에 숨을 수 있는 바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적으로부터 그를 숨겨주시는 절벽이 되어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다른 말로 요새라고도 합니다. 요새는 가파른 바위로 둘러싸여 있는 산성을 가리킵니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고향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을 찾아가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합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면서 오히려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다양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반석과 요새가 되어 그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피할 반석이셨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바위로 둘러싸여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은신처를 가리킵니다. 안전을 위하여 도망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바위 틈에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위 틈이 되셔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방패라는 말은 생소하지만 고대 사람들에게 창과 칼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는 매우 유용한 것이었습니다. 적들의 공격을 막아 보호해 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는 엄청난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쳐야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방패이셨습니다. 또 구원의 뿔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뿔은 권위와 위엄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그와 함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음은 그 자신의 탁월한 전략만이 아니라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망대셨습니다. 망대는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을 가리킵니다. 공격하는 쪽에서는 공격하기 힘든 곳이지만 방어하는 쪽에서는 적을 막아내기가 쉬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해치려는 사람들에게서 보호받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셨습니다. 피난처는 도망쳐 가는 곳을 가리킵니다. 도망친다는 것은 별로 자랑스러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를 죽이려는 사울 왕의 칼을 피하여 이곳저곳으로 저곳으로 도망 다녔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의 반란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 곳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반석,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할 바위이셨습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그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의 구원자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위험이 매우 컸기에 그곳에서 구원도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본래 넓게 열려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옴쭉달싹하지 못하도록 조여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넓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록 상황은 여의찮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가진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 전투기 안에는 서바이벌 키트라고 불리는 생존 장비가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생존 장비 안에는 만약에 전투기가 적진 한가운데 추락했을 때 조종사의 생존에 꼭 필요한 지도, 나침반, 비상식량, 권총 등 100가지의 물품이 들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물품들 가운데 카드 한 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카드 한 장. 그것은 어떤 카드였을까요? 그 카드는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아니었습니다. 그 카드는 성경 말씀이 적혀있는 작은 종이었습니다. 그 카드에 적혀있는 말씀은 다름 아닌 시편 23편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시로 알려진 그 말씀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시편 23편을 지팡이 시편, 지팡이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팡이는 사람이 쓰러질 때 짚고 일어서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시편 23편은 거칠고 험한 인생길을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 짚고 일어설 수 있는 지팡이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다윗만 하나님을 인생의 지팡이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언뜻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성경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이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생생한 사람들의 기록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아주 당연한 한 가지 사실을 일반적으로 주일 예배 시간에 하지 않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 것입니다. 제가 약간 이상하게 줄바꿈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제가 좀 이상하게 줄바꿈을 하여 첫 번째 말이 나가 되게 한 것을 여러분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다윗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다윗의 반석이시요 다윗의 요새시요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건지시는 자시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으로 그친다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이 시간 바로 우리 자신을 나에게 대입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성우의 반석이시요 성우의 요새시요 성우를 위하여 성우를 건지시는 자시요. 여러분 모두 다 성우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는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누구의 반석이시요 누구의 요새시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건지시는 자시요. 자기 이름 두 자씩 빨리 요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는 누구의 반석이시요 누구의 요새시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건지시는 자시요. 계속 누구가 피할 누구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누구의 방패시요 누구의 구원의 뿌리시요 누구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누구의 피난처시요 누구의 구원자시라. 누구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누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누구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누구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누구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누구에게 이르렀도다. 계속 누구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누구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누구의 소리를 들으시며 누구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또 다 저 따라서 누구의 그러신 거 아니죠? 2절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자, 조금 제가 빨리 했는데 천천히. 네모 안에는 자기 이름입니다. 자기예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오늘은 자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누구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건지시는 자시오. 그가 누구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누구의 방패시오 누구의 구원의 뿌리시오 누구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누구의 피난처시오 누구의 구원자시라. 누구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누구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누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누구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누구에게 이르렀도다. 누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누구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누구의 소리를 들으시며 누구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폭력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답게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올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어둠의 장소입니다. 그는 정말 죽음에서 깨어나는 소생케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구원하셨도다라는 과거의 경험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으리로다라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도 과거의 구원을 통하여 미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료형의 강력한 소망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희망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희망을 품을 수 있고 희망을 품은 사람들만이 오늘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슴이 식어진 것은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영생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소망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희망 없이 살게 하려고 애쓰는 듯 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오늘 말씀 전체는 아뢰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도 아뢰다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가장 중요한 단어를 문장 가장 앞에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뢰다는 말을 문장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중간에 나오는 4절에도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하였습니다. 우리말로는 1절 아뢰다는 말과 4절 아뢰다는 말이 같지만 히브리어로는 좀 더 세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7절 말씀에서는 말씀을 말한다는 것을 넘어서 힘을 주어 아뢰고 아뢰는 정도를 지나서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크게 소리쳐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문턱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죽음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절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의미가 강화되고 점층법적으로 커지는 간구입니다. 다윗의 형편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정도로 절박했고 그래서 그는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어야 합니다. 어느 부둣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지요.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고 있는 도중은 한 여성이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함을 치며 발을 동동 굴렀으나 선원들은 보기만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무책임한 선원들이 어디 있느냐며 거세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원은 여자가 2번이나 물속에 떠올랐다 잠겼는데도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한 선원이 날쌔게 다이빙해서 쭉 늘어진 그 여성을 구해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왜 빨리 처음부터 구해주지 않아내며 그 선원을 나무랍니다. 이에 그 선원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소리들 하지 마시오. 사람의 물이 빠져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안간 힘을 쓸 때는 어느 장사가 구하려 들어간다 해도 빠진 사람의 힘에 눌려 같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린 겁니다. 오늘 세상은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기를 칩니다. 여기에 걸리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남을 밟고 자신은 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나 그런 일에 아예 휩싸이지 않으려고 멀리서 못 본 척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제3의 길을 제4의 길을 찾는데 몹시 서투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힘없는 사람들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오늘을 살아갈 능력을 얻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가져야만 희망을 품을 수 있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여령 교수가 지은 탕자의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까닭은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 까닭은
진실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멀리 떠나고 있는 까닭은 아름다운 순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령은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독특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탕자는 방황조차 하지 못하고 헤매지도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고착되어서 아버지를 떠난 것이 탕자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사랑을 알고 진실을 배우고 아름다움은 보았지만 나에게 믿음이 없는 까닭입니다라고 이어령은 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돌직구로 달려가는 사람들 탕자입니다. 헌데 고민이 생겼고 생각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헌데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고 이어령은 진단합니다. 나의 작은 집이 방황의 길 끝에 있습니다. 날 위해 노래를 불러줘요. 집으로 갈 수 있게 믿음의 빛을 주어요. 개미 구멍만 한 내 집이 있기에 나는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사랑을 알고 진실을 배우고 아름다움은 보았기에 집으로 돌아오려고 방황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믿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시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서,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뜨거운 여름, 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세상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에 좌도 우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매여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옳을까를 비로소 생각하고 옆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돌아가야 하겠는데 희망의 근거를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영원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희망 때문에 오늘을 사랑하며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